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강좌 제16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16장 1절에서 2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기. 어떤 심리학자가 200여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끼리 대화하는 것을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요청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청하는 게겠죠. 둘째는 훈계하는 말입니다. 그건 역시 또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훈계하고 이래라 저래라, 쉽게 말하면 잔소리지요. 셋째는 가족끼리 모였는데도 상대방의 단점, 다른 사람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그렇고 단점을 계속 헐뜯어 얘기하는 것. 그런 세 가지로 대충 요약이 되더라고 합니다. 사람은 벙어리가 아닌 다음에 일평생 동안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 필요한 말들이 있고 필요 없는 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에서 내 자신에게는 어떤 것이 돌아오는가? 생각보다는 내가 한 말이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내가 영향을 가장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또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말을 잘해야 그 좋은 결과를 수학으로 거둘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체로 그 말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런 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소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전체 그 문단별 구분을 해보면 말이죠. 먼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표징을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그렇게 표징을 요구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람의 누룩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오늘 본문의 요약된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는 그렇고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그런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확대경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론 세번역에 의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제 가이사라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가이사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육지에 있는 가이사라는 빌립보라는 것이 붙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지중해 쪽에 있는 가이사라는 빌립보란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도시가 사실은 여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이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가 나중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를 붙이게 되었는데요. 이 도시는 그 헤롯의 아들 빌립이 말이죠. 그 큰 의도를 가지고 아름답게 꾸민 도시입니다. 그 의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의 디비루스 가이사를 기념하여 도시를 세우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황제의 그 환심을 좀 살려고 했던 것이죠. 황제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도시 개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강제성이라든가 백성들의 어떤 그 노동의 착취 같은 것이 들어있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 꾸미고 나서 그 안에 이제 그 이름을 붙일 때에 가이사라라고만 하니까 여기 이제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고 달라져야 되니까 거기다 아예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주님이 아무튼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쪽 지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 오시게 되어서 그 제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 제대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만약에 제자들이 틀리게 알았다면 좀 바르게 알려줘야 되고 좀 올바로 알아서 진리대로 이제 그들이 이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삼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제목이 예수님 바로 알기인데 세상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알아야만 바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예. 어떤 일에 대해서 그 틀리게 아는 것은 비슷하게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알거나 틀리게 아는 것은 오히려 전혀 모르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짝퉁 소리 많이 하지만 말이죠. 사실 가짜 계란 어떻습니까? 가짜 계란이 이제 뭐 중국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나오다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계란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먹으면 큰 손해를 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진리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을 귀담아 들어서 그걸 소화해 버리면은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이 내게서 끼쳐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면서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이 알고 있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을 알기만 한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뿐이라면 우리는 그를 존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바로 아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배우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확실하게 서서 우리의 앞길을 나아가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4절에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헤롯의 소문에 의한 것이지요. 헤롯이 비롯해 그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행적을 행하실 때에 자기는 세례 요한을 처형을 했는데 또다시 그가 나타나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예. 그래서 불안에 떨었던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와 유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역시 그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유사한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말이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것을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때 그 메시아 대망을 말하면서 말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음 말을 잇기 전에 제자들이 얼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요 저희들은 이렇습니다라고 얼른 빨리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저처럼 말이 좀 느린가 봅니다. 충청도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느려서 그래서 결국은 더듬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두고 소문에 의해서 너희들이 알고 행동할 수는 없다. 소문 말고 들려지는 말 말고 예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무슨 통계 자료나 귀에 들리는 말이나 그런 것들을 말고 너희 각자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을 해봐라 하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말하거나 이야기하게 들리는 소문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그동안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그런 나를 경험한 것을 기초해서 너희들 한번 고백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일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되죠. 여기 이제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부작 관계를 넘어서 주님의 신성을 암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서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고 나타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네, 이 중요한 것이 너의 혈기나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중요한 대답은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바요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시리아 말로요. 그리고 요나가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요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반석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원래의 혈육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세례받을 때에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그대로
세례받았습니다. 저는 세례를 줄 때도 그 사람의 원 이름에 따라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의 혈육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줄 때 그 혈육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육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중요한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보다 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몬이라는 그 혈육의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혈육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가 가르쳐주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혈육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심하게 말하면 DNA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나는 혈육으로는 서정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이 서정길이가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네.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사실은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진리를 무시했겠습니까? 찾으려고 애를 썼겠죠. 구약으로부터 예고된 메시아를 찾으려고 노력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혈육, 즉 사람의 육안으로나 생각 한계 안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안에서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바로 만나려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자기의 습관이나 지식으로도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우수해도 아무리 좋은 학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영적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내어놓아도 그것으로 영적인 것을 체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자기가 가진 것이 무슨 재산이든 인격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그런 모든 것들을 일단 땅에다 다 떨어뜨려 놓아야 됩니다. 제로 상태, 제로로 만들어 놓아야만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한 사람은 직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직면, 예수님과 바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땅에다가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실상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 내가 쌓아놓았던 자랑스러운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말이죠. 우리 일상생활의 그 삶의 스타일이나 방법이나 수단 이런 것들이 말이죠. 내 속에 어릴 때부터 축적되어 온 겁니다. 예. 축적되어서 계속해서 쌓아졌기 때문에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으려고 그러면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위에다 쌓아놓고요. 그 쌓아놓은 것이 이 밑에 있는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있는 것이 다 부서지고 달아나고 없어지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비로소 숭고하고 영적인 진리를 접할 수가 있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만족해 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부여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백은 시몬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접수는 베드로로 해야 합니다. 재미있죠?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 그렇게 나옵니다. 죽음의 문은 사람을 멸망케 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의 일에 각자 자기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세상에 쫓겨난 그 권세를 쥐고 있는 듯한 사단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죽음의 문으로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썩는 거죠. 뉴욕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말이죠. 출근하러 나가보니까 자동차 배터리가 없어진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날에 뭐 출근도 했는지 못했는지 하여튼 그냥 하루를 어수선하게 보내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나가보니까 집 앞에 편지와 함께 새 배터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적혀있는가 하면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젯밤에 위급한 환자가 생겨서 우리 집에 내 차 배터리가 고장이 나서 선생님의 배터리를 좀 빼갔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제가 사죄의 뜻으로 이제 이 배터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뮤지컬 표 2장을 드립니다. 스미스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배터리가 없어졌다 하더니 새 배터리를 갖게 되었고,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 뮤지컬 참석해서 또 즐길 수 있겠다 그래 생각을 해서 그날 밤 그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맨해튼에 나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뮤지컬을 보고 12시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집안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서 모든 중요한 물건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큰 시계 하나는 안 가져가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편지가 적혀 있는데, 좀 실례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시간까지는 제가 가져갈 수 없어서 시계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세상에 많은 속임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속임수는요, 사실은 세상의 성경 말씀대로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쏟고 또 쏟고 쏟고 또 쏟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어디에서 이런 사악한 일이 출현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신이 유혹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들이 잘못된 곳으로 끌려가면서도 내가 이거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건 가치 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치는 순서와 계단과 그 급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가치, 뭐 쾌락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면 거기에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거룩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 내가 나를 나되게 하는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 임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우리는 완전한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돈독한 이 가치를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어쩌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제자들이 천국 복음의 길을 개척해 나가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그 길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교회를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힘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맺어준 새로운 기쁨과 감사의 가치, 온전한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길이 진행될 것이고, 여기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자가 바로 베드로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말이죠. 천주교에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열쇠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받아서 교부에게, 또 교부에게부터 신부에게로 전달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하늘나라의 열쇠가 제공되는 것이죠. 뭐 열쇠가 눈에 보이도록 저런 그림이 나타난 저런 열쇠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신앙 고백을 가진 자에게 주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참 때로는 미국과 한국 뭐 다 둘러봐도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개신교 안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천주교를 나무랐습니다만 개신교 안에서도 이단들이 등장해서 왜곡된 복음을 선포하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순진하고 또 어린 양들이 이 꼬임에 빠져서 일생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 열쇠를 받은 자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교회의 기초석을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맨다 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고 푼다 하는 것은 허락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 권세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적인 공동체를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 교회가 스몰 철치든 빅 철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모두 다가 손발이 되어서 위기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하지 않고는 잘못되게 나아갑니다. 비뚤어져 갑니다. 저는 요즘 친구들하고 가끔 이제 줌 미팅을 하면서 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저는 뭘 그러는가 하면은요, 기독교가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시대가 암울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가 걸어가야 할 처음 교회, 전통적인 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그 교회관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만이 이 시대가 올바르게 그래도 밸런스를 맞춰 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유대인 개종자와 또 이방인 개종자가 함께 거할 텐데 얼마나 이론이 많고 문제가 많겠습니까? 저는 이미 목회를 보니까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이론들이 자기들이 배워온 경험이 있거든요. 습관이 있거든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이론이 표출되기를, 자기 이론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일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주신 바대로 질서 있게 움직인다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하나 성취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음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비밀입니까? 대단한 비밀은 아니지만
끝까지 비밀 붙여질 일은 아닙니다. 이제 곧 드러날 것이지만 지금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서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르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땐가는 알려지고 전파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저는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제가 좋아합니다만은 리빙스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나라와 관련성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태복음 강좌 제 16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강좌 제 16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7강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